찬송가 280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행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것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자 그제서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냥 일시적인 몸부림일 뿐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갈 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막상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딱 닥쳐올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선지자들의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막상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8절에서 10절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유다 왕가와 그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는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가두더니 정작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니까 급한 마음에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가 요청하는 말을 잘 보면 그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문제를 해결하고픈 생각이 더 강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다급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심판은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부지런히 전해 주었건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유다를 치러 몰려오는 바벨론 왕과 에워싼 갈대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친히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나 큰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것,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유다 백성들 앞에 사망의 길만 남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 앞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생명의 길이 먼저 나오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죠. 아무리 무서운 심판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두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백성에게 두신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하는 심판이라면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나에게 복된 길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생명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길,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 보면요, 유다 왕과 주민들을 향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멸망의 길만이 아닌 생명의 길을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왕가와 유다 주민들을 향한 선포만을 보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요. 먼저 유다 왕가를 향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장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만약 심판과 멸망의 길만 있다면요, 왜 굳이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니 탈취장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이러한 말씀을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왕가를 향한, 유다 지도자를 향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멸망의 길을 내가 굳이 걷겠다고 고집한다면 그들을 향한 불같은 심판은 그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다 백성들 향한 선포를 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앞에서 뻔뻔하게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 건가요? 누가 우리의 처소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면서 끝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될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무성한 숯불이 우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이 거기 혹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불살라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왜 하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모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아무리 무서운 심판 중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간다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심판 가운데 난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심판 가운데를 질러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두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